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동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지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칠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었었지요. 그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녀의 축복도 주었고요. 그런데 사단이 송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송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사단이 송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쭉 있다고 설명을 두 번째 시간에 쭉 했지요. 하고 앞으로도 쭉 이제 설명이 3장부터는 되어지는 것이고요. 왜 시험을 하는데 허락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설명이 또 되어집니다. 그런 시험을 허락해서 보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장한 대로 그대로 증명이 되었지요.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갔는데도 모든 재물과 아들, 딸들 소유물을 거두어 갔는데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원망하면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지 않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벗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어서 물질 주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물질을 거두셨으니까 원망이 나와야 할 터인데 욥은 입술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됐습니다. 여호와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 줬다 거두시는데 원망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어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형제간에도 그래요. 열심히 동생이 잘못 살면 만약에 형이 도와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도와주다가 도움의 손길을 딱 끊어보세요. 끊어버리면 금세 원수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인가 봐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도 안 그러셨나 봐요. 참 심성들이 곱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만민교회 여기에 성도들 빼고는 형제가 도와주다가도 도움기 손길 딱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난 세상 사람도 그래요. 누구를 도와주다가 거둬가면 죽일 놈 살릴 놈 원수대 하듯이 해요. 자기를 실컷 도와주네. 도와줄 때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안 도와주면 또 거두어 가면 그때는 개새끼 소새끼도 나올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단에서 여기 나와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마음들이. 도와줄 때는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욕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기 바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악이 어떻게 그런 악을 바랄 수 있습니까? 옛날에 도와줬으면 그 도와준 거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해야지. 도와주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끊어버린다고 해서 원망하고 이런 그런 악한 사람들은 차라리 도와주질 말았어야 해요. 처음부터. 이 욥은 하나님이 그처럼 축복 주셨다가 모조리 그대로 놔둔 것도 아니고 거둬가 버리셨는데도 추워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욥 같은 신앙 가지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바로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그러한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2장에 보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 1장에서 배웠지요. 1장에서 배웠으니까 설명할 것은 없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사단은 한 가지만 알고 들어가지요. 사단은 한 번 송사하고 나서 그걸로 물러가는 것이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송사하고 그걸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송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송사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받는 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계속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 안에 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상은 계속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 환난이 오고요. 버릴 때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구원받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히브리서 몇 장의 말씀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했죠.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자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가면 죄를 지으면 징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해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시험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 버려버리고
믿음 안에 서세요. 하나님 진리 안에 서세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신전하고 정직한 그 진리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시험이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갈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어떤 시험할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진리 안에만 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연단하고 시험합니까? 내일 당장 하루에라도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일 하루에도 축복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분 저도 많이 봤지만 또 간증을 통해 들었지만 수원에 보면은 진주 집사란 분이 있어요. 수원에 진주 집사란 분은 그 하루에 축복받았지요. 하루에 하나님께 늘 뭐 건축 예물이다 뭐에다 해서 드렸는데 그때 그 담당한 목사님이 기성교회 목사인데 부흥 목사님인데 박누구였지요? 기도원 원장님 박병옥 목사님이 이제 시무할 때 그게 이제 진주 집사 신문에도 났어요. 일간지 신문에도 옛날에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난 기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 때 저희 자매 교회에 와서 이제 자기 교회 그 진주 집사였다고 바로 설명하시는데 신문에서 제가 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도 드리고 건축하면 다 그 이제 자기 남편이 중령인가 됐었는데 왜 자꾸 이제 새빵살이 살게 되죠. 제 남편 군대 저기라 이렇게 이사 다니고 새빵살에다 자기 집에 이제 수원 근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다가 이 양반이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새빵까지 빼서 건축예물로 몽땅 드리고 말았어요. 그 박병호 목사님이 늘 개척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면 개척하는데 시골서 그쪽에 와서 개척하다 이제 건축하게 헌금을 하니까 사글세 새빵까지 전세빵 다 빼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이제 사고론지 저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대를 하게 된 겁니다. 제대를 했는데 집이 있습니까? 대지권 가지고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냥 까먹고 먹다 보니 그나마 날리게 됐고 그게 이제 부인하고 늘 싸움이지요. 내가 실컷 돈 벌어줬더니 나갔다 교회에다가 바쳐버렸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긴 분이었습니다. 남편도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핍박은 안 했고 당장에 오고 갈 데 없고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돈은 다 쓰고 없으니까 이제 때로는 그럴 때는 어려울 때는 핍박을 좀 했겠지요. 그러다가 너무 이급한 일을 당해서 너무 이급한다고 남편이 이제는 너 이렇게 내가 벌어온 거 다 교회에다만 바쳐버리고 하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못 가게 할 정도의 핍박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교회에 가서 마루장 두드리면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게 이제 방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됐고 남편도 이렇게 초라해서 그냥 직장에 하나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민망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에서 죄송하고요. 영광 가리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밤새 울부짖으며 이제 마룻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 아침 밤새 울부짖었는데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지요. 그 집에 돌아갔지요. 돌아가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장 집에 이제 가는데 빈손으로 못 가고 저기 시장에 가서 아마 그 조개나 이런 다른 어물들을 좀 샀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개를 샀던 모양이에요. 조개까지 해서 샀는데 가서 부끄러우니까 뭔 돈은 없으니까 많은 선물을 못하고 그냥은 가지 못하고 이제 사장이 불러서 그 술을 한잔 하자 이런 자리에 이제 갔는데 그냥은 이제 못 가고 해서 그런 걸 사가지고 주인에게 못 주고 이제 집에 식모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주고 이제 들어가서 사장하고 이제 술 간단 조철해서 먹는데 그 이제 부엌에서 말입니다.
그걸 가져왔으니 그걸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진주에서 그만 진주 조개가 나오고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진주가 나오니 식모가 방으로 그 사장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분이 이렇게 사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겁니다 하고 그분을 주는 겁니다. 그 중령이란 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령의 말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사온 것은 내가 사왔지만 이미 드렸기 때문에 당신 거 아닙니까? 이미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 도로 그걸로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아이고 구차고 어려우니까 그냥 가지라고 다시 줬습니다. 다시 주니까 이분이 안 받고 끝까지 사양을 해서 사장님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사장님이 감동을 받고 시기도 말단에서 올려줬을 뿐 아니라 집을 그냥 한 채 사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참 간도 커요. 그렇게 전에 했었는데 또 이제 건축하자 하니까 그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와서 그 시골에 어디 전라북도 어디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지가면서 건축을 하자 하니까 이분이 남편에게 약속도 상의도 안 하고 집 몽땅 하나 이렇게 들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니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전에 있었던 그 집보다 훨씬 좋은 아주 큰 집을, 그러니까 수원에서 뭐 고속터미널 뭐 어디 뒤쪽에서 그쪽에서 보면 그 집 보인다고 그래요. 아주 큰 집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얻었습니다.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세요? 그 조개에서 나온 진주 하나 그 사람 마음 주장해서 사게 해서 그거에 나오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집을 하나님이 받게끔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세요? 순간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마음만 하나님 앞에 합하면, 그러면 그 중령이 합한 것은 아니었고, 중령도 하나님 믿긴 믿으나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부인을 가끔가다 핍박은 했지만 심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울 때는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넌 다 바쳐버리냐, 그러니까 우리 다 거지 만드냐, 이 정도 이제 핍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이 너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철회함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유하는 것을 원해요. 아들, 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원해요. 그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냥 동방에서 1인자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 세계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했죠. 그 순전함과 정직함을. 그러니까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 줬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하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 뜻이 그거래.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아들, 딸들이 영광 돌리는 게 아버지 뜻인데, 여러분 중심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시험에 오면 흔들거리고 물질의 욕심,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드리는 중심이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소기도리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중심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끝까지 한 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사단이 세 차례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잠시 떠났더라 그랬어요. 잠시 떠났지요. 또 기회를 보는 거지요. 또 기회를 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가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즉 사단이 송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가 네 송사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했는데 즉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하고 보니까 연단을 하고 보니까 욥의 믿음이 여전히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순전하고 정직했지요. 인정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사단이 송사한 대로 물질을 주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상관없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지요. 증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쯤에서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시험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근데 욥이 왜 사단이 이제 그러면 그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할 그거 물질 가지고 먼저 시험을 합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무슨 대화할 때도 그러지요. 대화할 때도 무슨 오해를 있어서 푼다든가 무슨 옳은 말을 할 때 있어서 그걸 직선적으로 합니까? 빙빙 돌려서 다른 거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부터 이야기를 꺼내서 빙빙 돌려서 나중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사단도 그러한 지금 쾌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사단은 욥의 또한 중심을 알아서 욥이 시험받을 거리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직선적으로 찌르지 아니하고 지금 유에 돌려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순직하고 정직한 것을 처음에 시험했으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이제 맞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과했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제 2장, 3장부터는 통과를 못하고 욥이 이제 시험에 쭉쭉 들어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그 이유들을 알고 들으셔야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순전하고 정직해도 막 시험 하나보다 절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격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시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욥을 시험하시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는 시험하려고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단이 격동시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 시험하게 했고 시험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제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했던 그것만큼은 통과했어서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송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이 물질을 다 거둬갔다고 해서 욥에 무슨 생명의 이음이 있는 것입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물질 거둬갔다고 해서 소유물 거둬갔다고 해서 욥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가죽으로 바꾸면 즉 생명에 위협을 끼친다고 하면은 욥이 정령 대면에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라고 송사가 제2단계 송사가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유물이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순자 정죄가 하셨는데 만약 욥을 가죽으로 바꿔서 그의 생명의 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지금 송사하고 있는데 그 욥의 송사가 이제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정말로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드러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즉 3장에서부터는 3장 1절부터는 그것이 욥이 송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지경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송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하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바꿀 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여러분,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지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형상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뼈와 살을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골격이 비틀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형상이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곧 생명의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해보세요, 욥에게. 그러면 욥이 정령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라고 송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송사대로 욥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송사대로 했어요. 그 송사대로 돼버렸어요. 3장에서부터는요.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오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욕하리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도 저주를 주심도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결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 저주도 축복도 임하는 것이요 또한 생명도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뼈와 살을 치는 것은 사단이 치는데 즉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생사복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양보하십시오.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뼈와 살을 치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그러한 사람인가 이제 보자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붙인다. 네가 송사하는데 내가 그 송사들을 붙인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거두지 말라. 즉 생명도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도 거두가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아프신 분들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변치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가? 그런 믿음 내에 보이면 순식간에 역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병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순식간에 역사 받았지요. 단번에 역사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병 가지고. 해봐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지 저같이 열 몇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다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들리지 않은 기도 들려버리고요. 하나님은 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 변치 아니할 중심 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지요. 그러니 연단을 계속 받는 것이고 그래도 믿음 내에 보이지 못하고 합당치 못할 때에는 그 생명을 거둘 만큼의 이제 질병이 좀먹어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또한 영계의 법칙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이 정도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 합당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영계의 법칙에서 하나님도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누가 쳤어요? 누가 쳤어요? 사단이 쳤는데 여러분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슨 여러분의 시험이 오든 환란이 오든 병이 오든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지 않습니까? 사단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 사단이 마음대로 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물어서
송사해서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에 인정하고 네 송사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허락했을 때에 사단이 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 없이 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면은 사단이 칠 수 있습니까? 칠 수 없어요. 이 시험할 날이 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켜보호말 받을 때는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악창이 나게 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으니 이 악창이 무엇입니까? 고치기 힘드는 악성의 부스럼을 악창이라고 그래요. 고치기 힘드는 악성의 부스럼인데 이 욥에게 난 악창이 어떤 악창이 뼈에서 있는 살속 깊숙이에서부터 이 질병이 시작해서 살 외부로 이제 배출이 되었고, 배출이 돼서 이제 골무니까 가렵다 이 말입니다. 부스럼 가렵지요. 부스럼만 가렵지요. 또 심하게 이제 살 속에 깊숙이서부터 지금 이렇게 헤쳐나와서 살 밖으로 지금 해서 골마스는 이제 가려워서 이제 긁으면은, 그 악창이 긁으면은 거기에서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또 옆으로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가면서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를 이루고 또 터져서 물을 이제 긁으니까 터져서 번져나가서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전신에 악창이 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어린아이들에게 체험해 보신 분 어디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그런 거 한번 나가지고 애들 악창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나면은 긁으면은 터지면은 옆으로 자꾸 번져가지고 막 온몸에 퍼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체험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자녀들이 그런 거 체험. 교회 몇 분 안 들으세요. 내리세요. 자, 교회도 보면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 수두라고 하시죠? 수두인가 뭔가요? 그런 건데, 뭔 거지? 또 이런데 진물같이 이렇게 방울진같이 나다가 보면 막 가려서 애들이 긁으면 이내 진물이 옆에 흘러 번져가지고 막 번져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지요? 그런 종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악창이어서 아주 심한 겁니다. 골마 이제 너무 가려우니 극습니다. 터져서 번지고서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번졌습니다.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왜 귀하면 제 가운데 앉아 있어야 합니까? 방 좀 좋은 데 앉아 있지. 제 가운데 앉아 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려고 하면 자기를 낮추는데 자기를 최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약은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고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최고로 낮추기 위해서 제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고, 제 가운데 앉아 금식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제로 버리다 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낮아져 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개거리를 찾아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욥이 여기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중심입니까? 그렇게 악창이 나서 자기 몸을 쳤는데도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낮아져서 회개거리를 찾으며 제 가운데서 지금 있더라 긋고 너무나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서는 아니 될 줄 너무 가려우니까 심지어는 기아 조각까지 푹푹 긋고 있으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막 골마 터져서 가려워서 손으로 긁으면 못 견디겠죠. 계속 긋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 손으로도 안 될 정도, 기와 조각으로 그냥 긁어야 할 정도의 가려움이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그것이 또 온몸에서 그러니 견디겠어요? 욥이 그런 처지에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있어요. 몸을 긁더니,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요번에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남편이었는데 그 아내는 어찌하여 이렇게 악합니까? 그 아내가 악하니 그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거둘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일장에서 잘 배웠지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무슨 번제 드렸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대신하여 번제 드려줬다. 일장에 나오지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악하니 어머니에게서 배워나간 그 아들들은 어떻겠느냐 말이야. 아들들도 역시 악하기 때문에 욥이 혹시나 하나님께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죄를 저기 할까 해서 욥이 대신하여 그들을 항사에게 대신해서 번제 드려주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 없으신지 있었지요?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요, 뭐.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은 남편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 하나님을 욕하면 분명히 그건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욕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거둬버리지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무슨 순전 지킨다고 그 정도 지금 모든 소유물 다 뺏기고 소유물 다 없어지고 이제 악창까지 들어서 몸이 가려워서 견디지도 못하고 그 고통 중에 기와를 득득 긋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느냐? 이제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정도의 일을만도 하지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 안에 굳건히 안 섰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모든 소유물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딸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순전을 굳게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키겠어요? 아멘이 적은 거 봐요. 못 지킬 테니까 아멘이 적은 거 봐요. 아이고 참 불쌍들 하셔라. 하늘나라 그렇게 안 믿어져요. 천국이 그렇게 안 믿어지고 천국이 그렇게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하면 자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내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나는 길러줄 의무 있는 사명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내 자식처럼 내가 내 자식 내 재물 하다가 거두 가시니까 원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사람이 그런 시험에 오기 전에라면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고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서 자꾸 천국지옥 뭐 하니까는 교회 다녔지. 막상 그런 시험이 환란이 와서 모든 재물 걷어가고 자식 걷어갔더니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다고 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중심에서는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들어서 안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지옥이 있고 딴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 것인 줄 아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거두시는데 어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멀리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겠지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 충성한 것 같아도 말이에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 믿음 있는 사람이 다 거둬간다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험하려니 크게 와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어서 믿음 갖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갖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 축복 주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들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이가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사단이 무서워서 그래요?
왜 사단을 두었어요? 왜 처음에 두질 마시지. 사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참된 아들, 딸들이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없는데 하나님 믿어질 것 같아요? 누가 전도해서 믿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은데. 역사하지 않으면 악은 여전히 악대로 해. 시험하라니 오지 않고 그냥 평안한데 무슨 내가 악을 버려지냐 이 말이에요. 무슨 죄를 버리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죄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무슨 내게 미움이 버려지고 내게 무슨 시기 질투가 버려지고 내게 무슨 나쁜 것들이 버려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버려지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성장하겠고요. 뭐가 구원받겠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이 감사하지요. 사단 때문에 우리가 시험환란을 받아, 즉 사단이 자꾸 송사하니까 하나님은 송사에 의해서 송사받을 거리가 있어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아들, 딸들이 어때요? 참된 아들, 딸이 되어가지요. 영의 아들, 딸이 되어가지요.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있지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도 좋은 데 갈 수 있지요. 이런 아들, 딸들 만들고 있는데 그 아들, 딸들, 참 아들, 딸들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단을 이용하여 사용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참된 아들, 딸들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을 허락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딴 악을, 죄를 허락하신 것도 전에 설명했지요. 네? 설명했지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묘한 섭리 속에서요. 사단이 없으면 좋겠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 때문에 참된 아들, 딸들 영의 사람이 되어가고 악을 버리고 죄를 버려가고 그래야 이제 천국에 임했을 때, 사단이 없는 천국에 임했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 뜻은 만에 하나라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오묘한 뜻은. 그래도 이 진리 66권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오묘한 뜻을 만분의 1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 수 있지요. 진리를 깨닫는 만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그래도 자기여 순전을 굳게 지켜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여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아이고 어리석은 여자 중 어리석은 남자 중에 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부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니까 맘 믿게 나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들레던 사람이 들레지 아니하고 강팍한 사람이 깨어져서 온유해지고 순해지고 성결돼가고 착해지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혈기가 버려지고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은 남편 또는 아내나 부모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핍박하지요.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교회 와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서 온유한 성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더 열심히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있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오히려 저주하고 핍박을 하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겁니까? 즉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의 부인과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욥의 부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기 바래요. 그런 사람 없기 바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복도 받고 하나님 복도 주셨으니 그 다음엔 재앙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것은 욥기라고 하는 것은 군데군데가 맞지 아니한 것이 많이 있어요. 즉 욥의 신앙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 모르고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여기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했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 복도 받고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재앙도 내리시고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문제 아니, 그렇게 알고 있으니 문제 아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욥의 신앙을 그려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점과 여기 욥의 옳은 점, 잘못된 점, 그의 친구들의 잘못된 점을 지금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인데 어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잘못 알고 축복도 주고 하나님 저주도 주고 막 그런다고 잘못 알고 가르치냐. 그래 양떼들이 저주가 와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다 독재주의,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데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찾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도 줄라면 주고 저주도 줄라면 주고. 아이고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런 하나님 믿어요? 세상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뒀어요.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나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잘못 알고 축복도 주고 하나님 저주도 주고 막 그런다고 잘못 알고 가르치냐. 그래 양떼들이 저주가 와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다 독재주의,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찾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도 줄라면 주고 저주도 줄라면 주고. 아이고 그런 하나님 믿어요? 그런 하나님 믿어요? 세상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뒀어요. 그런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나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악하잖아요. 축복도 주고 싶으면 주고 저주도 뭐 주고 싶으면 재앙도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라,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악해. 악하니까 지옥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가야지. 왜 지옥 우리가 가야 됩니까? 믿지 않은 지옥 가고. 안 그러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오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성도들이 잘못 알고 저주가 와도 시험이 와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저주 줘서 할 수 없다. 아무 때 하나님 거두실까지 참고 기다린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 믿지요? 말이나 돼요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낳아준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 어디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지. 자식이 그냥 돈도 줬다가 어느 때는 그냥 싹 망하기도 했다가 자식을 쳐버리기도 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여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를 알고 여기까지는 시인했는데 그 다음 것이 곧 사단의 시험 받을 거리라 이 말이. 이 욥이 진리를 하나님의 뜻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찾아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은 자유함을 받지 못해서
사탄에 이렇게 송사거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진리 알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를 힘쓰세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사단의 송사거리를 받아버려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도 주는데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나 저주도 주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 그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니 그대로 송사를 받아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재앙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자기 부인에게 설명하고 있으니 자기 부인이 회개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나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버리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 몇 군데 찾아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아보세요. 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즉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즉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질병, 모든 전체 어떠한 질병도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린다고 했습니까? 내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치료도 주고 질병도 주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청종하고 지키고 행하는데 왜 질병 내려요?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잘못이 있으니까 질병이 나린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잘했는데도 뭐 축복도 주고 저주도 줬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하지 않으면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저주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성경을 수십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욥이 거기에서 이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질병이 악창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담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바로 잘못을 찾으려고 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냥 저주도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도 주시고 다 이렇게 믿고 있어 버리니 무엇을 자기를 낮추기는 낮췄으나 자기 회개결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도 질병 준 것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분명히 지키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람 세상에서도 머리 되게 해주시는 거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즉 자식들에게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즉 가정일도 사업도 자녀들 모두의 복을 받는다고 했죠.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욥이 이걸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즉 사단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패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송사에서 질병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히 도망하는 거죠. 혼비백산에서 올 때는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뿔뿔이 흩어져 갔으니 얼마나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있습니까?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방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끼의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즉 하늘 문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듣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진리에서 어긋나 살고 있다는 거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아들 딸에게는 축복을 주어서 구워줄지언정 즉 구제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꾸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빚지게 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디나 일터 직장에서도 다 머리 되게 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1년간 이고 얘를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 어디 가나 진급되고 착착착 올라 순조롭게 다 진급되고 형통하게 인도받지요. 이거 빛과성 성교에도 그래요. 전에 어떤 자매 금요철 때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팍 책망 내린 자매가 있어요. 키 크고 좀 이쁘장한 자매님 한 분 있죠. 그때 내가 얼마나 민망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저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저 모든 교만이 악이 깨어져서 좋은 일꾼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자매가 지금은 깨어져가지고 금식을 통해서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지는 것 같으나 또 일어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직장에서 말이에요.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받고 얼마나 참 못있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저 서울 중심가의 롯데 백화점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거기를 간 거예요.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 유통업계 복음화 시키려고 자기 거기 들어가서 지금 못 사람에게 인정받아가지고 핍박받지도 아니하고 인정을 받아서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럼 뭐 분야 다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에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왜 저주가 임해요? 이러니까 저주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치우치고 이러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욥처럼 순전하 정직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저 욥은 진리를 잘못 알아서 지금 사탄을 불러들이고 있는 장면이고요. 명령 지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해서 여러분 시험할란 계속 끊이지 않는 사람들 또한 가족, 자녀들까지도 계속 병치레하고 하는 사람들 다 이런 모형에서 저주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사탄의 송사를 받아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침을 받아서 이런 결과들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즉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결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지키지 아니한 것은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도 악을 네가 행했느니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쭉 나오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어 행하고 순종하고 정종하고 하면 분명히 축복으로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믿음, 그런 거 그렇게 알고 있다. 잘못 하나님을 오해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킴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 욥의 친구, 이제 여기에서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친구들이 먼 데서 욥을 찾아와서 이문을 하며 같이 금식하고 술취하러 하면서 금식하고 위로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욥이 그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발이 높고 친교를 많이 했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여기서 말씀 맺지요.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